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행복을 정말 늘 가까이 하고 살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늘마다 잘 되어지는 형통함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고 싶어.' 또 어떤 분들은 늘 사랑이 늘 내 가운데 있어서 늘 사랑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싶어. 아마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정말 멀리하고 싶고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고난이라고 한 것은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고 나에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 고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겪고 싶지 않고 나는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함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고 스스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형통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떠나가고 형통하게 되고 늘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것도 분명한 말씀, 맞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우린 그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그런 인생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이 고난, 우리가 이 우리 인생에 겪게 된 이 고난은 과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 고난이라고 한 것이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 처음에 이 고난의 시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 여인의 그 모든 인생에 그런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사실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 속에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또 이를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시간을 또 겪기도 합니까? 바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그 남자들이, 모든 남성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겪으며 얼마나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참으로 수고하고 그 고난을 겪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욥은 이 고난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으니, 고생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싫든지 좋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우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무조건 그것을 피하려만 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요.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당연히 더운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추운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왜 덥냐고 왜 춥냐고 한다면 그냥 어려우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이와 같아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주어졌냐? 이와 같이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그 고통이 배가 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혹 무더울 때 아주 추울 때 오히려 여러분 그것과 맞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울 때 아예 이열치열하고 오히려 더 덥게 하고 오히려 추울 때 더 추위와 이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더워, 추워. 그렇게 자꾸만 그 덥고 춥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게 느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여름에 할 것도 많고 더 여름에 즐길 게 많은데 왜 여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여름이 좀 지났으면 좋겠다. 더워서 못 살겠네. 또 그런 사람은요. 이 여름이 너무나 길게 느끼지 않습니까? 겨울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겨울에 내가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이 겨울에 참 계속 좀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겨울을 즐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왜 이렇게 겨울이 기냐고, 왜 이렇게 춥냐고, 왜 이렇게 겨울이 긴지 모르겠다면서 겨울을 탓하는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더욱더 크게 다가와지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 맞서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는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배 밑바닥에 그는 숨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이제 피했다, 이제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수월의 뱃속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큰 고난의 시간을 요나는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닥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요나는 다시금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놀랍게도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 앞에 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편 본문의 7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이어서 7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한다고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귀한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이야기한 것들 보게 되면 일반 그런 제품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 것들은요, 그냥 공장에서 막 그냥 찍어내서 그렇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은 어떻습니까? 명품은 그 장인이 하나의 어떤 가방, 하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친 뒤에 소위 사람들은 그것을 명품이다라고 부르더란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오랜 그 고난과 그 고생의 끝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해도 고진감래라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고난의 과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국가고시더라도, 국가고시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운전면허도 우리가 국가고시를 하지만 한편 여러분, 우리가 사법고시 같은 그런 고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국가고시라도 차원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여러분 취득하는데 누가 뭐 머리 싸매고 고시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여러분 운전면허 준비한 분이 있습니까? 그냥 학원 가서 몇 시간 타고 그냥 몇 시간 시험 보면 여러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시는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박혀서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 합격했을 때는요, 그 가치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과 그 고생의 크기만큼 기쁨과 영광도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그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던 그 환경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뭐 하나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오늘 그 믿음이 크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오늘 그 믿음과 오늘 그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3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이 다 출중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3절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모를 보게 되면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시간을 통감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정금과도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모든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바로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연단되어져서 참으로 한편 존귀한 자로서 오늘 그들은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자신이 그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원망하거나 자신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금이 무엇입니까? 정금, 조금의 어떤 불순물도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금인 것입니다. 요거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불순물이 가득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물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서 나를 참으로 주님 앞에 정금과도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욥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도 같이 정금과도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살아온 그 모든 세월 속에서 과연 지금의 그 나의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 믿음을 얻는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 오늘 그때가 언제였던 것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좋았을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대부분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디를 가봐야지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군대를 가야지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요? 시집을 가봐야지 그 믿음을 알 수 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 가보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지 그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말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주인 유익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67절의 말씀을 다 돌아가서요. 한번 6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또 이어서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고 나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요. 오른손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당신이 그 오른손을 기부스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분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기도 하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되고 왼손으로 여러분 그 머리를 세수하고 여러분 또 왼손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부스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루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지금의 아버지 그 모든 나의 그 고난이 지금의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을 나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오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여러분 만물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 왕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독수리가 오늘 그 새끼를 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가 처음에 둥지를 트고 독수리 그 알을 넣고 그 새끼를 처음에 부화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둥지에 있는 깃털을 다 그냥 걷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깃털 때문에 푹신푹신하던 그런 둥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새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어미새가 이와 같이 그 둥지의 깃털을 다 걷어내겠습니까? 편안하게 그 둥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젠 둥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이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낚아채서 더 높은 그런 공중으로 올라가서요. 그냥 가차없이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끼 여러분 이 독수리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또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낚아채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사이 모르게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새끼의 그 독수리도 어미새와 같이 하늘을 높이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올라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만물을 통해서 잔을 통해서 보이신 것 같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 인생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없이 어떻게 할지도 모를 그런 정신없이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낚아채서 그 새끼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독수리 새끼를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그 새끼가 날개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오늘 그 놀라신 일들을 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실 고난의 그 순간 내가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고난에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것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나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편안한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마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고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처럼 여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의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 대사 기억하면서요. 이 고난이라고 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은 극복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 고난 앞에 그거는 그냥 뭐 운명이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참아
그냥 인내하라고. 오늘 이것을 이와 같이 그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억지로 인내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초국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고난 앞에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고 너희가 이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인생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의 것들을 다 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너희가 이 고난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도 나에게 다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어떠다고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다 맡겨버리고 대신 우리는 주님께 주신 멍에를 지게 되면 되는데 그 멍에는 너무나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님께 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면 우리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까? 다윗의 시편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서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울 왕을 물러나게 해도 자신의 군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다윗의 자리에서 그를 탓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왕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그가 유일하게 한 가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지 아니하여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그의 대적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윗을 참으로 존귀한 자리까지 그를 높여주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그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하기는 저와 모두가 오늘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지금의 고난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